진행하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뼈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뜻일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또 거짓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마음이 없던 그들의 그 중심임을, 사실은 그들의 속에 경건한 척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 북서쪽으로 약 48km 또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로부터 조금은 해안가 지방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맞서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들로 언급되는 장면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요엘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23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두로의 광야는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숲이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띠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로 땅에 대해서 또 시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들의 멸망이 준비되고 있음을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지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나타내시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때 이렇게 비유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있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죠? 조금은
심판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드로아 시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으로 향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고요. 또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당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들의 관습으로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경건이 깨어집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을 갖게 되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향해 나아가셨을까요? 먼저는 당시에 계속해서 격해지고 있던 이 충돌,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이방 땅을 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도 충돌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보기 좋게 물을 먹으셨죠.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체면이 깎인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죠? 채잡을 거리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향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까?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다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땅에 휘황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 지금도 치면 이스라엘 쪽의 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단어가 수로보닉입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방들의 땅에 예수님 왜 찾아가셨을까요? 걸어서 48km, 8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왜 예수님 찾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에 의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이 여인 하나 만나고 또 돌아오시거든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모든 내용이 다 이 여인 하나를 만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물론 두로와 시돈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주셨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마태는 이 헬라의 수로보닉의 여인의 사건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 그 딸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또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당시 유대인 독자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 또 대조하고 있는 점 무엇일까요? 자, 22절 방금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기록하고 있죠. 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어디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그 지경입니다. 그 지경. 그러니까 그녀가 살던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또 한 장면을 보아야 하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 위에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이방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이방 여인은 그 지경에서, 그 여인이 살던 이방 땅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이런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의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방 여인이 살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 어쩌면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여질 정도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정죄하는 땅이 그 이방인의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고 있죠?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간절한 심령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개처럼 비하하고 낮출지라도 나에게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서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은혜 앞에 나아가면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